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기를,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이 후회라는 감정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야식을 먹었는데 지금 너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맛있게 야식을 먹고 먹지 말걸,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고 그거 사지 말걸, 이처럼 우리는 자주 그릇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후회하시냐면 사람을 땅에 지은 것을 후회하신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처럼 후회를 하신다. 이게 좀 어색한 느낌을 주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 후회라는 것은 어떤 어리석은 선택, 그릇된 선택을 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했음에도 후회하는 순간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해서 아들의 꿈을 위해서 돈도 다 지원해주고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안 좋은 무리를 만나서 삶이 완전 망가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때는 또 엄청 후회를 하겠죠. 어학연수를 보내지 말걸, 어떻게든 뜯어 말릴걸. 그런데 그것이 그릇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부모님에게는 그 선택이 제일 좋은 사랑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한 거니까요. 이런 경우 후회하는 이유는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 때문인 거죠. 이처럼 좋은 선택을 했을 때에도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그런 최선의 선택을 했더라도 그 결과가 예상 밖의 이유로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아마 이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분명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셨고 그래서 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사람에 관해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할 정도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온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 사역이 지금 하나님께 후회가 될 만한 일이 된 것은 이 피조세계에 커다란 불의의 사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되신 것이죠. 그 불의의 사고 첫 번째는요, 결혼 제도의 타락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보이죠. 일단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결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오로지 아름다움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왜 허락하셨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다 보기에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이 한 가지, 혼자 사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핵심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이 함께함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셨을까? 사람이 혼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잘 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외로워 보였을까요? 이때 아담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은 오직 이 사명에만 몰두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명은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시키셨고 그 사명만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너는 이름을 사과라고 지어줄게. 왜냐하면 사과처럼 생겼으니까. 너는 이름이 꽃이란다. 왜냐하면 꽃처럼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에게 함께할 동역자, 배우자를 보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즉 결혼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결혼보다 사명이 늘 우선이어야 하고 사명에 몰두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결혼이 가장 복된 결혼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이 캠퍼스 간사로 20년 동안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상담한 주제가 바로 이 결혼과 연애입니다. 이 관심은 세월이 변해도 늘 부동의 1위입니다. 대체 나는 어떤 사람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 맺어주신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그때 제가 대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나도 뭐 결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보다 연애보다 늘 사명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야. 배우자란 하나님이 사명을 함께 이뤄갈 파트너를 보내주시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먼저 사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연애보다 먼저 사명을 구하고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애처로울 정도로 아유 쟤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한다. 배우자를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명에 몰두를 해봐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애처로울 정도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도 좀 덧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라는 것은 예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너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가 혼자 있을 때보다 그 사람과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크기가 더 커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배우자야. 예를 들어서 내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나 혼자 살면 평생 5명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내가 만날 배우자도 5명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라면 둘이 만나서 10명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냥 각자 사명 감당하고 사는 거랑 똑같으면 혼자 해도 되지 않겠는가. 아니 오히려 각자 살았으면 10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결혼해서 오히려 9명, 8명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을 때 10명을 섬겼을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섬길 수 있게 된다면 아니 11명만 섬길 수 있게 돼도 그 결혼은 시너지가 나는 거다.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결혼을 꿈꾸렴. 그런 사람을 만나야 진짜 복된 인생이지 않겠니? 그러니까 불쌍해 보일 정도로 사명에 몰두할 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더 안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이 결혼이 바로 이 생명 공동체의 기초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생명 공동체의 기초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는데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냥 아름다움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인간을 지은 것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목의 저격, 자기 욕심의 근거에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욕심에 의해 세워진 가족 공동체를 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슬픈 감정을 일으키는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배는 파손될 게 불보듯 뻔하고 무너질 게 뻔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기초가 불안하게 올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타락한 이 결혼 제도를 보면서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냥 인간을 만들지 말걸 이라고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 축복된 제도를 통해 모든 생명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첫 단위인 결혼을 내 욕심과 안목의 정욕, 아름다움을 취하고 싶은 1차원적인 욕구만을 근거로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의 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결혼, 공동체의 기초를 잘 세우는 것에 그 기초부터 정욕이 아닌 사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다른 생명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의 기초도 늘 사명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정욕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게 뻔하고 그 공동체는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킬 게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늘 이 사명의 기초 위에 이 사명 중심으로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포드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이 사명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튼튼히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불의의 사고는 두 번째 불의의 사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잉태입니다. 욕구와 정욕에 의해 세워진 가정에서 태어난 생명은 당연히 욕구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도 계속해서 이 생명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거든요.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5장에서는 또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족보가 나오죠. 계속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탄생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연합하면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생명이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겠죠. 그런데 이 6장에서 이들은 이 생명마저도 그저 자기 욕구의 결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인식이 영인 상태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성적 욕구에 의해 태어난 부산물로 여겨요. 그렇게 부모가 욕구에만 집중해서 생명을 낳고 그에 대해서 어떤 희생적 사랑의 책임도 전혀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새로 태어난 생명이 그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하는 그 시절에 사랑 없이 자라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한 아이는 세상에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식의 생명의 탄생 또한 불의의 사고입니다. 아예 내가 이 생명의 축복을 주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괜히 내가 이런 축복을 줘서 너무 한탄스럽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제 이름은 백향목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요.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평지에 뽕나무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른 성경 이름 중에서 뭐 모래, 별 이런 셀 수 없는 이름 빼고는 제가 제일 수량으로는 최대 수량이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사는데요. 부모님이 이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신 이유는요. 다윗 성전의 제목으로 쓰인 백향목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의 가장 좋은 재료로 쓰임받으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윗의 행렬에 한 그루의 나무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를 나무 대하듯이 애지중지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받은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명의 기초 위에 내 생명이 놓여 있는 것이요.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나를 그 사명의 기초 위에서 자라게 하신 것이 참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에 대한 부모님의 확고한 인식과 그로 인해 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으로 여기며 존귀히 대해준 그 유년 시절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정욕과 자기 유익을 위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삶은 불행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더욱이 순간적 감정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태어난 아이라서 부모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정말 씻어지지 않는 큰 아픔을 안겨주게 되죠. 얼마 전에 저는 보육원 사역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자꾸 보고 있으면
이게 눈물이 나서 이 눈물을 참느라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이 친구들 중에는요, 뭐 여러 사연들이 있지만 종종 부모님이 그냥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보육원에 버리고 간 친구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걔 중에는 부모님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실수로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태어나서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거든요. 이들은 마땅히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이 밤에 누우면 또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그 버려졌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너무 힘겹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는 계속 밝게 웃으며 놀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사랑하는 일,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 있어서 기초가 많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창세기 때와 같은 악한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탄하신 하나님이 결국 어떤 마음까지 먹으시냐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고 마음 먹으십니다. 이제 이 피조 세계를 여기서 끝내고 싶을 정도로, 그게 나아 보일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참혹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요, 그 마음을 막아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8절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아무도 은혜를 입지 않는 시절에 그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된 한 사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여김받는 이 한 사람 노아가 이름처럼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한 사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쓸려 떠내려갔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키맨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끔찍한 세상이라도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충분히 인내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모든 악인을 용서하시기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실망감을 느끼시고 후회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노아와 같은 한 사람, 은혜를 입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 쓰라린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너희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다시 소망을 품게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후회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네피림 같은 거인들, 힘 있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치 세상을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은 이 의로운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의인이 견인하는 이 하나님의 세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인들을 통하여 다시 세상을 의로운 곳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의 본이 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 믿음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궤도 위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런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회에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 너무 큰 아픔과 슬픔을 드리는 일이겠지만 주님,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의인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다시 사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의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 위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